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계단.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오늘은 이삭이란 사람의 중심을 놓고 한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이삭은 평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3일간이나 계속 지켜보면서 이삭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번제물을 먼저 골랐던 아버지가 야야야야, 오늘 제일 좋은 양으로, 오늘 제일 좋은 염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했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환과 또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있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 번제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3일 동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번제물을 아버지가 깜빡해버렸을까? 번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러지? 이삭은 계속 지금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는 그 번제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고민하고 3일 동안 참았던 그 궁금증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 있잖아요. 번제물을 드릴 양이 없잖아요, 양이.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지금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산에까지 딱 왔는데 함께 왔던 그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수도시키는 것입니다. 단 둘이서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져요. 그리고 단 둘이서만이 제단을 쌓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어요? 누가 여러분 양을 잡았어요? 누가 염소를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아니잖아요. 종들이 잡았잖아요. 여러분, 종들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털도 뽑고 어떻게 내장도 빼고 피도 빼고, 여러분 종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짐승 하나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이와 같은 굳은 일들을 종들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누가 양을 잡지? 이제 누가 양을 털을 뽑지? 누가 이제 양의 내장과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지? 이삭이 또 고민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양이 없어서 고민거리고, 양을 누가 잡는 거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드디어 모리아산 중턱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곳까지 완전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양을 먼저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그 기간 동안 뭘 해요? 또한 번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로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이고요. 그것을 봐왔던 이삭의 평소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생각 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먼저 단부터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는데 평소에는 단을 요만한 1m 사방으로 쌓았으면 이제는 단을 더 크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고하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모양새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재물을 언급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제단만 쌓는 거예요. 지금 속단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에서 지금 다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큰 웅덩이로, 평소보다 더 넓고 견고하게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선뜻 말조차 꺼내기가 어색할 정도예요. 도대체 무엇을 드리려고 이리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 어떻게 이삭을 합리적으로 번제단에 끌어올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생각들을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다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아버지는 무조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삭은 합리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을 강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 여러분, 강제로 죽이면 이삭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살인을 원하지 않는 거죠. 살인을 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스스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아버지와 이삭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삭이 스스로 제단 위에 자기 두 발로 터벅터벅 올라가서 제단에 번제물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을 다 쌓는 아버지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품에 안고 이리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아, 너 제단에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그랬으면 이삭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자기 발로 터벅터벅 올라갔을까요? 이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물로 드렸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는 이삭을 자기 품으로 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와 나를 오늘 제물로 받기를 원한단다. 그렇죠? 이삭 혼자만이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하면 이삭이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 말씀을 했을 거예요. 너와 나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너를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단다. 그러면 설명을 조곤조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고 했다면 이삭의 생각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왜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은 너와 나를 제물로 원하신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감을 좀 놓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너를 양 대신 제물로 드려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일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양처럼 죽여서 불을 태워드린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중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닫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순간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멍하고 그냥 아버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삭이다 한다 하면 이런 아버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랍니까? 그렇죠? 오늘 그렇단다면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받으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지?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켰손막구를 한번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헌신을 하기를 원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이삭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아버지의 희생자냐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결단의 그 재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서 그 제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에서 20세 전후다고 합니다. 그렇죠? 17세에서 약 18세.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니까 이삭의 나이는 지금 20세가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살의 나이예요. 20살의 나이. 여러분, 젊은 청년이 무력으로 결박하여 제단에 올라가는 일은 가능할까요? 절대로 120세 되는 그 할아버지가 20세 되는 그 젊은 청년을 절대로 강제로 제단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의 결단이 있었다. 그렇죠. 이삭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단을 하고 계단 위로 스스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자신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은 소중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기려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믿음이 이삭 마음속에는 불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죽음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는 죽음의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축복의 계단.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단에 올라가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하고 이삭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불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가 더 큰 복을 바로 누리도록 축복의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제단은요, 이삭의 신앙으로 그의 아버지 또 그리고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축복의 계단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단다면 그는 죽음의 계단을 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계단을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웃들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어린 생명들이 됐든지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본이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그 죽음의 계단이 아니라 축복의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조차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과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기에 이삭도 본 그대로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미래의 자식을, 미래의 많은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 앞에 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삭이 이런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의 신앙의 결단이었다. 그렇죠. 그는 첫 번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신앙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요나 억지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결박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는 아버지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는 스스로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보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손을 꽁꽁 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의 손을 더 꽁꽁 매주세요. 그 말 한마디. 저 몸을 더 꽁꽁 매주세요. 왜요? 혹시나 내 믿음이 변질될까 봐서. 얼마나 그 짤막한 단어가. 그렇죠? 우리도 성령의 밧줄로 꽁꽁 매서 오직 주님이 걸었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삭 스스로의 결단이 없었단다면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는 아들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광신자 아버지와 또한 아비를 거역하고 도망치는 나쁜 아들로 평생 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삭의 결단이 있었기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날 이삭의 그 결단, 이삭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더라? 반대로 이삭에게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들 이삭의 결단을 보시고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부자에게 또 한 번 엄청난 복을 약속해 줬는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그랄 땅에 머물 때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랄 땅에 100배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모리아 산에 바로 축복의 제단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축복의 사람임을 모두에게 만천하에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큰 결단 뒤에는 큰 복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큰 결단 뒤에는 큰 복이 따른다. 그렇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결단.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신앙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줄 성수를 지키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11조 하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의 결단이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때 바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아멘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로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번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지? 왜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일 나에게 이삭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사건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삭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생각하고 또한 그대로 오늘 행동에 옮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이요,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죽음의 제단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실패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예배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안 된 것을 대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결단이 큰 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복은 나를 드리는 희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그 무엇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드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희생은
절대로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 번제단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으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결단은요, 내 주변에서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때 내 주변을 살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번제물이 희생양이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도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절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도 없이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중심을 잊지 맙시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핑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내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또한 손에 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려고 늘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끔 헌신하고 이삭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대로 받은 대로 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의 3점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